여러분,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위대한 것들은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음식도 오래 걸리고요, 물건도 오래 걸리고요, 사람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잘 준비되어서 상태가 온전해진 것을 온전하다, 최고다, 완벽하다, 가득 찼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제가 오늘 온전한 교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좋은 교회 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많은 교단의 교회들로 하여금 한빛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이 더 큰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여기 있으니까 좀 생경하긴 하다. 그러네요.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온전한 교회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과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온전함의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걸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들고 있으면 가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갈만하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가라고 말하면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들은 게 없는데 그걸 들고 가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일 지금 이 복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에 관하여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함께 공감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담임 목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장착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교회의 3단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설교하겠어요? 당연히 3가지 하겠죠. 3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를 들으시고 이 3단계의 비전과 이 3단계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 되기를, 우리 모두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자각은 통렬한 회개에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전하다는 첫 번째 제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진정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은 온전하려면, 완벽해지고 최고가 되고 그리고 가득 차려면 그 성분 자체가 오리지널이어야 돼요. 잡탕이 되고 이미테이션, 짝퉁이 되면 온전할 수가 없죠. 좋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것에다가 분칠을 막 해놓으면 그게 온전해집니까? 아니죠. 오리지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한 교회 출발에는요, 진정한 교회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진짜 신자, 진짜 목사, 진짜 교회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 진정한 교회의 자각이 어디서 시작할까?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43절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은 교회의 원형, 교회 출발을 얘기할 때 많은 설교자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회자가 인정하는 교회의 첫 출발이 사도행전 2장 43절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하여 설교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알았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낯설은 능력, 낯설은 마음, 낯설은 헌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낯설은 헌신과 낯설은 마음과 낯설은 집중력 때문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전의 장소와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과 장소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학설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일상인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이게 두 번째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성분과 배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들이고요, 같은 장소고요,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상을 이어가다가 이들이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에너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왜 있는지,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6월이고요 15일 지나면 이제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겠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솔솔 불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낙엽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징글벨 징글벨 징글로로벨 그러면 또 한 해가 끝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월은 짧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밥 세 끼 먹고 나이 먹고 저녁에 피곤해서 자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가는 게 인생일까 싶더란 말이죠. 사람 인생을 살면서 나 왜 살고 있지? 뭐 하고 싶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세상을 끝내면 좋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된 사도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된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설은 위대한 교회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본문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은 아주 전형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완벽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인물이고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일상을 지내다가 이런 일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소의 변화가 없고 사람의 변화가 없고 일상의 변화가 없으니 변화의 요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각 사람의 내면에서 찾는 수밖에 없죠. 왜요? 멤버가 안 바뀌었고 장소가 안 바뀌었고 일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변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 봐야 돼요?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울고 괴로워하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은 베드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목사로, 성도로, 신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온전함의 상태에 이르는 매뉴얼을 이미 내가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매뉴얼입니다. 무리들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같이 읽었죠?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잘 알고 있던 목사님, 아주 잘 알고 있던 장로님, 아주 잘 알고 있던 권사님에게 아주 생경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속까지 다 알거든요. 더 물어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왜요? 그 사람이 뭔가 달라요. 눈빛과 언어와 마음과 삶이 전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칭은 형제들아 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매우 생경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거침없이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요,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는 매뉴얼을 몸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로 배웠냐면 몸으로 배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고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의 제자들은 다행히 이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중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기도가 결국 어디로 수렴됐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어디로 수렴됐겠어요? 회개. 어디로 수렴됐겠습니까? 회개로 수렴이 됐겠죠. 본인들이 회개로 수렴되어 성령 체험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고 묻는 자들에게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거 누가 해봤다? 이거 누가 해봤다? 내가 해봤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거 누가 해봤다? 내가 해봤다. 딱 튀어나온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에 관하여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나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하는 내용과 권면을 들어보니 그들의 기도는 어디로 수렴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수렴돼요? 회개로 수렴이 됐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에서 자랐죠. 교회가 잘 되는 교회도 봤고 못 되는 교회도 봤고요.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도 봤고요. 교회가 모이게만 하면 박 터지게 싸우는 교회도 봤어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서울이냐 제주도냐, 규모가 크냐 규모가 작으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과 행복 지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좋은 교회가 결판이 납니다. 목사님도요, 강대생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 돼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운전하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저 혼자 차에 저 혼자 있으니까 김진호 너 목사 맞아? 제가 그런 혼자 하는 말을 했어요. 목사라고 온전합니까? 장로님이면 대단합니까? 권사님이면 믿을 만합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는, 좋은 신자는, 좋은 목사는 어디서 판별이 되느냐면 그가 주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제가 공동체 성령일기를 선언하고 공동체 새벽 예배를 선언하고 우리 서류 집사님들은 매년 새로운 직분을 받습니다만은 한 번 직분을 받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직분을 존속하시는
이 종신직 직분자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우리가 몸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강화하기 위하여 새벽예배 하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목이 터져라 목소리를 내도 듣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 부름 앞에 순복할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이 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살 거라고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 우리가 공동체 성결기를 통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 우리가 집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분주해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울 앞에 우리의 심령이 드러나고 말씀 앞에 내 삶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항상 회개할 때 그 심령은 십자가로 돌아오고 그 심령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심령은 주님 마음을 비로소 나누어 가질 수 있기에 회개하면 그 신자와 그 교회는 살아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온전한 교회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쫙 모여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노래를 잘 부르면 은혜 충만하시겠네요. 아니잖아요. 참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영화 보고 일하고 많은 중요한 일들을 위해 시간을 쓰듯이 주일 예배도 어쩌다가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신자가 살아요. 회개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비로소 온전한 교회의 첫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교회의 면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린 학생일자 할지라도 신자는 항상 주의 존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아멘 하시옵소서 주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일들을 거꾸로 하면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집니다.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할 때 살아있던 그 심령이 점점 딱딱해져 죽어만 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살아나십시오. 반드시 회복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목사, 회개하는 성도는요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 일어난 일인데 이해하면 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면 기다려주고 격려하면 되고. 아멘이시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주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배웠을까요?
뭘 배웠길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나올까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벽한 문장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몽벨 코트가 2개인데, 몽벨 구스다운이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입고, 그 3년 전에 산 구형 모델은 가지고 와서 나랑 체격이 비슷해 보인 김진호 목사 몸에 입혔대요. 아니면 윤홍열 장로님 몸에 입혔대요. 장로님, 저가 구스다운이 2개인데 장로님 생각나서요, 하나는 입혔대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세게 말하신다. 어려워요.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식구끼리 식사를 다 하고요, 남은 음식을 굶주려서 밥을 못 먹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해서 찬압에 다 싸가지고 책보로 탁 묶어가지고 와서 그 사람 권사님, 집사님 집에 줬다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수박을 깨서 먹었는데 이왕 먹는 거 식구들이 다 못 먹으니까 반통 잘라서 반통은 식구끼리 먹고 나머지는 내부로 탁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방에 탁 넣어서 갖고 와서 최 집사님 손에 주면서, 집사님 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냉장고에 싹 넣어놨거든요, 대가셔서 저녁 드시고 잡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쓰지 않으면, 정성을 쏟지 않으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시절 핍박받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 시절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 당연히 어려운 일들을 성도들이 스스로 결단했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뭘 배웠을까요? 이거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역도 많이 감당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지만 받아 먹기만 했지, 당연하다고 여기기만 했지, 그것이 언젠가 금방 헤어질 안타까운 주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쫓아다니고 사마리 여인을 만나러 다니고 레위인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때마다 뒷담화하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는 미처 몰랐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디베라 바다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고, 주님이 그것까지 오셔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한 우리를 불러들여 아침을 먹이시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끝까지 내게 사명 주시는 분이신 줄 예전에 몰랐다.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사 다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겁게 되어 다시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전에 미처 몰랐다. 당신들은 그러지 마라. 이런 가르침 아니었을까요? 이 가르침은 눈물이었고, 이 가르침은 땀이었고,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 보여진 사도들의 덩어리였습니다. 그 덩어리를 바라보며, 그 삶을 바라보며 많은 성도들은 깨우침을 얻었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요,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문장 띄워 놓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컬러가 다릅니다. 7색깔 무지개 빛깔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만 잠시 그 안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말은 우리가 컬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는 말이지 높낮이가 다르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인격과 같은 삶의 품위와 같은 삶의 성숙도라고 하는 그 수준을 지키고 그 똑같은 수준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만 조금 제가 진도를 나가 볼게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같은 성숙과 같은 인격과 같은 헌신도와 같은 존경받을 만한 삶의 품위를 같은 높이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 뵐 때마다 내가 도전을 받고 만나 뵐 때마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고결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좀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의 그 인격과 삶의 수준은 높낮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주위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행복해지고 그 교회는 값어치가 있고 그 인생은 빛이 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나간 건 흘러가는 강물에 흘려보내십시다. 상관없습니다. 평가하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의 수준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성숙하게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지난주에 할렐루야 찬양대 좌석을 다 뜯어버렸잖아요. 싹 뜯었으니 오늘은 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목회자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공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의자가 8개입니다. 그 8개 의자를 자로다 재가지고 여러분 앉으신 자리 중에 그 8개 의자와 가장 비슷한 사이즈의 의자를 찾아내고 그 의자 앞뒤로 밀고 8개 의자를 쏙하서 넣고 또 앞뒤로 밀어가면서 밑에다가 마카를 붙이고 라벨을 붙이고 전부 실측을 해가지고 지금 예배당 전체 의자를 맞춰놨어요. 여러분 앉으시는 의자가 원목 의자라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어제 목회자들이 이 의자를 들고 나른 시간이 무려 6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뭐 팔목이고 어디고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냥 웬만한 의자 들어 옮기기도 어려운데 원목 의자는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이 예배당에 많은 장비들이 있었어요. 강대상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 밑에 제가 설교할 때 듣는 모니터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왕 치우시는 거 그것도 좀 치우시죠. 제가 얼마나 순종하는데요. 당장에 치워버리고 이거 달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조명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싹 치웠어요. 서브우퍼 내리고 챔버 이쪽으로 옮기고 라인 다 새로 정비하고 전기선 새로 따고 어제 하루 종일 이거 했어요.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열받고 속상하다는 소리죠? 아니요. 저는 보람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미안해요. 나랑 살면 썩소를 날리는데 미안해요. 나랑 살면 어쩔 수 없어. 어떤 선배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성도들에게 헌신을 몸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책임감도 사라지고 교회 주인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헌신하는 걸 낯설어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를 깊이 들여다보고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에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누구보다도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아직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우는 곳에 같이 있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곳에 같이 있고, 공사하는 곳에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같이 공사하고 드릴을 하고 가위로 자르고 그렇게 남은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래도 주말 동안은 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 공간이 여러분들의 집만큼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언젠가 이 공간을 꾸미고 이 교회를 끌어가는 일들이 송파구 가락로 5길 28 한빛교회라는 뜻없는 객관적 교회, 주소에 적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 나의 교회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돌보고 같이 섬겨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그 사랑의 본을 보지 않고는,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내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사랑을 잘 가르치고 이 사랑을 잘 배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2000년 4월 목사가 된 이후로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되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되뇌이며 오늘까지 믿음으로 목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까지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어떤 신자가 산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신자가 산다고 그랬죠? 어떤 신자가 온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신자가 온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디서 회개하게 됩니까? 어디서 회개를 배웁니까? 어디서 회개를 깨닫습니까? 어디서 회개할 수 있는 만남을 갖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모든 신자는 예배를 사모하면 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죽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성령도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행할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선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선이 시작되어 여러분의 선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확장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안전한 온전한 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렵다, 쉽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실천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낯설은 이야기들,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손짓과 그들의 발짓을 통해 드디어 발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깨우친 자들에게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 선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기에 거기서부터 초대교회 성장과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줍니다. 오늘 제가 온전한 교회에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내면에 관한 일이고 교회 내부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담을 뛰어넘어 대사회적으로, 대사회 가운데 비춰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회 모습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평가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우치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자와 공동체, 사랑을 가르치고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교회 공동체, 이 내면의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각 사람의 신자는 성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주 앞에 붙어있기를 사모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기대하며. 그래서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자와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드디어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신자가 된 것이고요. 이 온전한 신자가 되고 나면, 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갈라치기, 끊임없는 분쟁과 미움과 갈등,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래요. GDP 3만 불을 넘어가면서 집집마다 차들이 두세 세대 있으면서 전 인구의 58%가 대학교를 졸업한 초고학력을 가진 나라가 많이 배우고 문명의 복판에 섰지만 인간됨의 품성과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네 몸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강도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품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끊임없이 갈라치겠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친로마적이냐 아니면 민족적이냐. 예수님 시절도 똑같아요. 항상 갈라치기가 있어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난리를 치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쪽도 원하지 않고 왼쪽도 원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유다 지역만 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 지역을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만 만난 게 아니라 수로보니게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부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멀쩡한 사람 만나고 깨지고 상한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누가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누가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거워 우리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섬길 수 있는 불같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정치적 신념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빡빡 우긴다고 상대방이 거꾸로 질 것 같으면 곤벽반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택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해하는 게 훨씬 낫고 품어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 나라의 민족, 용서와 용납이 사라져버린 이 나라의 민족,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나라지만 가장 불안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행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단하고 너무나 많이 그르친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존경받는 목사, 좋은 목사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때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은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항상 이 목회 지도 및 편달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해줄 얘기는 10배, 20배 많이 있지만 내 아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정도 되면 성도들은 충분히 더 많은 말을 하겠구나.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 그걸 다 설명하고 다니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믿어주는 게 먼저일 텐데, 기다려주는 게 먼저일 텐데 우리는 말을 못 참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참고 용납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우리 뱃속이 지옥이 됩니다.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런 스트레스와 극단적인 슬픔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우리 인생의 벗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역시 다르더라. 목사는 역시 다르더라.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 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셔.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못 끝내겠잖아요. 아멘 좀 하셔. 정상적인 교회는요, 세상 모든 민족이 칭송해야 맞아요. 저놈의 예수쟁이들, 저놈의 교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난받는 교회 말고요, 저 교회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 동네가 살아, 이 동네에서 다니만한 교회는 그래도 저 교회밖에 없어, 이런 말 들어야 그 교회가 정상이걸랑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제발 그런 목사로는, 끔찍한 목사로는 안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 도대체 설교 주면 하는지, 목사님 설교를 당신은 알아듣거나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이런 말 듣는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항상 그게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돼서는 안 될 텐데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여러분 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등어리를 보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 선배님들은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이야기를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안 했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들 없는 데서 같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그랬지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16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면을 다 알아요. 다 우리가 설문조사 했거든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부모님이 옷 예쁘게 챙겨 입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루 종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문을 딱 닫자마자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모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가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목사역하고 교회역하면서 또다시 다음 주에 교회를 왜 또 올까? 그리고 그 교회를 나더러 왜 가자고 할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은 대부분이 쓴 글이에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러움, 죄, 부덕함,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말 한마디로 덮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느끼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거룩한 도의 서기에 몸부림을 쳐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그 모습을 구현할 수 없지요.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 정리입니다. 항상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설 때마다 뭐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때 신자와 교회가 온전해졌고 온전해지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인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칭송하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이런 온전한 교회의 3단계 원리를 사모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